28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으므로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 너머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시골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 반죽 그릇에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창고와 일터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태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여러분이 보살피는 가축 새끼와 땅에서 나는 곡물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금고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땅에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여러분이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언제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거나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시골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 반죽 그릇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역풍을 보내셔서 마침내 여러분이 멸망하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악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폐병과 열병과 발진과 발작과 탈수증과 마른병과 황달로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쇠지붕이 되고 여러분이 딛고 선 땅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와 먼지를 비처럼 내리셔서 여러분을 질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을 통해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을 보고 혐오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와 짐승들이 여러분의 주검을 마음껏 뜯어먹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옴과 난치성 가려움증으로 여러분을 모질게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미치게 하시고 눈멀게 하시고 노망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가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것처럼 여러분은 대낮에도 길을 더듬게 되어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대와 강탈을 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정원을 가꾸어도 당근 한 뿌리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가 도살되는 것을 보면서도 고기 한 조각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귀를 눈앞에서 도둑 맞아도 다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을 적들에게 빼앗겨도 여러분을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려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곡식과 여러분이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외국인이 먹어치우고 여러분은 학대와 구탈을 당하며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여러분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를 치료할 수 없는 심한 종기로 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운 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다른 신들, 곧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은 교훈거리와 웃음거리,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밭에 자루째 씨를 뿌려도 메뚜기들이 먹어치워서 거둘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밭을 일구고 풀을 뽑고 가지를 손질해도 벌레들이 먹어치워 포도주를 마시거나 저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처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다 떨어져 여러분의 얼굴과 손에 바를 기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로 오래 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곡식을 메뚜기들이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여러분보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은 점점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빌려주어도 여러분은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 위에 내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들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경고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탓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라고 보내시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섬기며 굶주림과 목마름과 누더기와 비참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멍에를 메워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도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험상궂게 생긴 그들은 늙은 여자와 갓난아이를 가리지 않고 학대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와 여러분의 밭에서 나는 곡식을 약탈하며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송아지와 어린 양을 남겨두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여러분의 성문 뒤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높고 웅대한 성벽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 도처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을 그렇게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 딸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포위 공격으로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젖먹이까지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자상하던 남자마저 험악하게 변하여 자기 형제와 소중한 아내와 살아남은 자녀들에게까지 도끼 서린 눈을 부라리고
자기가 먹고 있는 자기 자녀의 살점을 그들과 나눠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의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상냥하여 들꽃 한 송이조차 함부로 밟지 않던 여자마저 험악하게 변하여 자신의 소중한 남편과 아들, 딸에게 도끼서린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와 그 태반까지 남몰래 먹으려 들 것이며 기어이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의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책에 쓰인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큰 재앙과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사정없이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때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들러붙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과 재앙,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재앙까지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하늘의 눈부신 별처럼 허다하게 많았더라도 이제는 몇 안 되는 가엾은 낙오자로 남고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손 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제거하고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여러분을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부는 바람에 여러분을 실어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신들,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신들,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안식을 얻기는커녕 자리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 갈망하는 눈, 향수병에 걸린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 온갖 망령에 시달리며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는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목격한 광경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내가 약속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해도 여러분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19편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헛간에 불과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주소서. 길 아닌 길은 막으시고 주님의 분명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목적지가 분명한 참된 길을 택하고 구비마다 모퉁이마다 주님의 도로 표지판을 세웁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붙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셔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쭉 뻗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탐욕 가득한 보아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헛된 것들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먼 순례길을 가는 내게 힘을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거친 말들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내 삶을 빚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비웃음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의지하니 내게서 결단코 진리를 거두지 마소서. 오,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제도 지키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지키겠습니다. 탁 트인 곳을 성큼성큼 걸으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55장. 거기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아노라. 무일푼이냐? 상관없으니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너희 마실 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모든 것이 무료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먹거리로만 배를 채워라. 주목하여라.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생명을 주는 나의 말, 생명을 길러내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굳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굳건하며 영속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나는 그를 민족들에게 보내는 증인으로 세웠으며 그를 민족들의 지배자여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다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나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옆에 계실 때 그분께 기도하여라.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사고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자비하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 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 행진하며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숫송나무들도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그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엉겅퀴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덤불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서 나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영속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3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한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운다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